제가 몇 주 전에 CGN 기독교 방송에서 웰컴 투 아마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에 가면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이렇게 세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세계 최대의 코카인 생산지이자 유통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원주민 가정은 이 마약 재배와 밀수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이 마약 조직에 동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죄악의 고리가 대대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6년 전에 홍성진, 김혜숙 선교사님 부부가 이곳에 와서 두 개의 공동체를 일구었어요. 하나는 빵집인데요. 마약을 만들고 운반하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복음에 의지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청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세웠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페루 산타로사 섬에 빵의 방주 공장이라는 빵집을 열었어요. 지금은 이 산타로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빵집이라고 합니다. 이 빵을 판매해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서 이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약 일을 할 때에 비해서 수입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기쁨이 그들의 그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그 얼굴 표정으로 다 나타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붙들어주는 그 공동체의 결속력이 그들을 아주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세운 또 다른 공동체는 기숙사인데요. 까사 드 아미고라는 기숙사입니다. 번역하면 친구의 집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이 원주민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세운 기숙사예요. 이곳에서 14명의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애들이요,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난답니다. 매일. 그리고 5시에 다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회에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고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믿음과 비전을 키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약 일에 종사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언제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런 말 들어봤겠습니까? 여기 와서 처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악의 고리를 끊고 삶을 새롭게 다시 세우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그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새로워진 세상을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은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써야 할 것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의 사랑과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버려야 해요. 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악독입니다. 악독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적대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만인데요.
이 기만은 교활하게 속이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뭐 간교하다 이런 말 사용하잖아요. 종종. 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외식이에요. 요즘은 잘 안 쓰는 옛날 말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위선입니다. 위선은 이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른 거고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거예요. 네 번째로 시기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나 또 그 사람에게 잘된 일들에 대해서 막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나보다 잘 안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 그게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당사자가 없는 데서 그를 헐뜯거나 그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하냐면요.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들의 본질. 사실 이 악독, 기만,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거 다 한 뿌리,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에요. 그러면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중심성. 네, 자기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왜 악독이 생길까요? 왜 다른 사람을 막 그렇게 미워하는,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 기준에 안 맞아요? 그것도 많이 안 맞아요? 그럼 싫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교활하게 속이죠, 남을? 뭐 다른 거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고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잘 포장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남을 시기합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준이 자기죠.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죠? 왜 헐뜯고 없는 말 막 만들어내고 그래요?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공통분모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셉니다. 뿌리 깊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끌린다는 점이다. 거기서 일종의 쾌감과 희열을 경험한다. 여러분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하고 그러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재밌잖아요. 쾌감과 희열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저자는 마치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에너지원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해로운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혐오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은요 나를 기준으로 세워놓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참 주인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 절대 기준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한 아담과 하와의 죄, 그 뿌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중심성이에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그거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기준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되는 것들을 버리라는 이 1절 명령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앞서 언급한 책에서 재밌는 비유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면 이 해로운 에너지원을 버려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우리 몸을 건강한 체질로 바꾸려면 잘못된 식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식습관은 우리 입에, 우리 혀에 좋아요? 안 좋아요? 매우 좋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입맛을 당깁니까?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몸이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망가져요. 그래서 몸을 건강한 체질로 바꾸려면 반드시 무엇부터 바꿔야 됩니까? 식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식습관 바꾸지 않고 아무리 다이어트 하셔도 몸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해로운 에너지원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해로운 에너지원인 자기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크게 아멘 하셔야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 좀 남아 있어도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신약 성경에는 젖을 먹는다는 표현이 여기 말고도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서에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였어요.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맨날 젖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2절은요, 긍정적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은혜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갓난아기 때,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들은요, 2-3시간마다 젖을 물려줘야 돼요. 젖병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뭡니까? 잠을 못 자요. 잠을. 애가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조금만 허기를 느끼면 깨가지고 젖 달라고 막 울어 제끼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아이한테 젖병을 딱 물려주면요, 엄마 젖을 물리면 애가 얼마나 열심히 빠는지 모릅니다.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망. 네? 그 어떨 때는 막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애가. 그 정도로 갓난 아기들은 젖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갈망할 때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고요? 이 젖먹이 아이들이 젖을 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갓난 아기들이 왜 젖을 그렇게 갈망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살려고 그래요, 살려고. 지도. 배고프니까 살려고. 또, 자라기 위해서죠.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영적으로 활력이 없고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왜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아세요? 휩쓸리는지 아세요?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참된 만족이 없고 자꾸만 공허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느냐? 왜 그래요?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갈망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꿀송이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 갈망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갈망이.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처음부터 쉽게 되거나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굳이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라 명령하실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것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고 바빠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보시죠? 취미생활에 시간 얼마나 쓰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채워넣는 공급받는 것 위해서 10분 하루에 10분 시간 내기 어려우세요? 저는요 시간이 없고 바빠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변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몹시 바쁘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10분 최소한 10분 시간 내실 그런 여유 없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여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꼭 만나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세상과 인생들을 향한 그러니까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져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게 분명해져요.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낼 줄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중심을 잘 잡고 세상 풍조에 쉽게 휩쓸리거나 또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나 자신과 내 가족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공동체와 지체들과 이웃을 생각할 줄 알게 되고 그들을 사랑과 긍휼로 섬기고자 하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의 은혜가 공급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말하자면 새로운 에너지원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에 활력이 생겨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종말론적 구원,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시작.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여러분 선택사항인가요? 선택사항 아니에요.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하시는 걸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느 날 말씀에 눈이 열려요. 그리고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찾아서 보는 것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 마음의 위로와 새 힘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늘 그것만 찾아서 읽으려고 하는 거는요, 젖먹이가 젖 먹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면요, 그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한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